하고 있습니다. 그 발판이 왜 필요하죠? 견고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냥 10가지를 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발판이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 발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는구나. 삶이 불안정하구나. 어떤 그 대적들이 우리를 흔들 때 잘못하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이제 발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가지 발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10가지 발판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하는가 하니까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는 우리 가장 신앙 근본에 여러분이 이 근본 속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근본 속에 이거는요, 담아야 할 것. 그게 뭐냐? 그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고 이래도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천지 창조했다니까 너무 우리하고 이렇게 격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여러분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신문으로 여러분이 봤지 우리하고 별실이 그렇게 여러분하고 관계 없죠. 뭐 문재인 대통령 하지 말고 저기 바이든 대통령 합시다. 바이든 미국에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막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렇구나 정도지. 그렇잖아요. 별반 뭐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로 뭐 그렇게 그렇구나 뭐 미국 대통령이구나 이 정도지. 안 그렇습니까? 뭔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재하시고 높고 높은 데 계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뭐냐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그분하고 내하고 뭐가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 하니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한테 중요한 약속을 당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관계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의 제일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살리겠다 했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우리 신앙은 잘 못하면 이 껍데기 신앙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요, 거룩하시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식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죠?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그죠? 바로 그 직분자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 3가지 문제가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걸 실제로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자, 이해되셨죠? 그분이 인간적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라는 뜻도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심령에 딱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딱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어쩌면 여러분은 교회만 오는 거지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근본 속에 3가지를 우리가 단단히 넣어야 돼요. 이 3분을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뭐랄까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눈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누릴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근본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느냐? 이 사람 말이잖아. 사람이 적은 편지고 그리고
뭐 사람이 편집했고 사람이 보낸 거고 뭐 그런 거잖아. 뭐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언약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줬구나. 그죠? 여러분 이 성경책, 저는 이 성경책이 지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덜너덜해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보다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저 성경이 잘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한 개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표지가 이 뭐랄까 그 가죽 양장으로 된 걸 하나 살려 하는데 이 가죽을 사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써먹는데 참 불편해요. 이게 가죽이 이게 처음에는 뻑뻑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많이 쓰다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 되게 불편합니다. 그게 그 가죽 성경이. 근데 폼 내려고 하면 가죽 성경을 하는 건 좋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안 삽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보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맨날 뭐 이 너덜너덜해지 너.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뭐 쓰레기 뭐 누더기가 뭐지? 그건 아니죠, 그죠? 제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야기 납니까? 어릴 때 막 성경 배우고 자다가 우리 안수집 하나님도 막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베개로 자고 배고 자느냐 이러고 말입니다. 그때 이제 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진짜 이게 거룩한 말씀인데 내가 굉장히 이런 성스러운 물질을 내가 비계로 사용했으니까 그 되게 내가 되게 불경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거부반응도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잘못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빈고 잔 적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하면 했죠. 그런데요, 내 대학 다닐 때 우리 어떤 그 청년 하나가요, 성경을 자기는 완전히 외우겠다고요. 성경 말씀을 맨날 찢어가지고, 이거 말입니다. 딱 읽고는요, 불에 태워가지고, 그죠? 죄를요, 물에 태워가지고 마시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성경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겠다 이런 어떤 중심이 있는데, 나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뭐라고 말 못하겠네. 저기 진짜인가? 저기 잘하는 건지, 저기 이상한 건지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를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불태워가지고 물에다가 갈아 가져가고 마셔요. 막 이런 친구도 있고 막.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죠? 이 하나님의 성경.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몰랐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현장들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교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놓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분리를 합니다. 여기는 성스러운 데고 밖은 속된 곳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이제 구약의 사상이거든요. 구약의 사상. 그거는 뭐냐니까 그거는 일종의 뭐랄까요. 워낙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나마 종교적이라도 이렇게 해놔놓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취지죠. 근데 그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주일을 평일하고 구분을 하죠. 분리를 안 합니까? 구분을 하잖아요. 주일날은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해야 되고 평일날은 우리 뭐 합니까? 평일은 그날은 그냥 살면 되는 날이고 이런 식으로요. 돈도 안 그렇습니까? 요 돈 11조 떼가지고 요거는 성스러운 우리가 구분된 뭡니까? 성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막 써도 되는 물질이고 이런 거예요. 요거 하나님 거 요거는 내 거고 말이에요. 우리 맨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니까 종교 생활은 뭐냐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요 퇴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5대 여러분 구분된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구분된 물질이죠. 그죠? 모든 날이 다 구분된 날이죠. 구별된 날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죠. 맞죠?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민족도 자기들만 구별된 민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고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근데 먼저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것을 이해하면, 야, 이 교회란 걸 이해하면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있죠. 자,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제대로 그걸 보고 늘 누릴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가지고 전도자에게, 특별히 이제 전도자들이 일종의 갖출 것들이죠. 요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전도자의 믿음. 우리 절대주권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도자들이 절대주권 신앙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일을 갈 때는요,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 우리는 시한부 인생의 자세로 산 거예요. 뭐 내가요, 막 평생 동안 뭐 잘 호강하고 누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우리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모든 것은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물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 입성을 한 거예요. 천국 입성을 했다가, 잠깐 여러분이 다시 이 땅을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새로운 사명을 떼고 내려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천국 들어가 보세요. 천국으로 갔다가, 그래, 천국 일단 오케이 들어갔는데 뭐죠? 잠깐 네 세상에 다시 내려가라.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았지만 그게 이제는 네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내한테 영접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심부름하러 와서 심부름 끝나면요, 우리는 다시 또 복귀하는 겁니다. 맞죠? 그 전도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본향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 전도자의 자세, 그게 바로 시한부 인생이고, 또 전도자가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바로 우리는요, 그 다음에 들어갈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전도자의 소망. 그래서 내세입니다, 내세. 그죠? 내세. 사람은 무조건 한 번 죽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말하면 자꾸 무서워하는데 이미 우리는요, 심판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이 그겁니다. 우리의 천국이 심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남길 유산이죠, 유산. 전도자의 상급을, 이 전도자의 면류관을요,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요,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외우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워버리면요, 절대로 여러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발판이다. 이걸 든든히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제자의 믿음, 절대주권 신앙이라.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다 가지시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절대주권 신앙을 말할 때 왜 절대주권 신앙이 필요한가? 여기에 일종의 이제 영적 싸움입니다. 자, 영적 싸움에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갖추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영적 싸움을 할 때 보통 이럴 겁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내가 어떨 때 내 감정이나 느낌, 기분, 그런 게 뭔가 탁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그런 거 많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오늘 우울하다, 오늘은 뭐가 막 의욕이 안 생긴다, 확신, 짜증난다, 오늘 이상하게 뭔가 자꾸 내 상처가 건들린다, 이유도 없이. 물론 찾아보면 뭔가 있겠지만 우리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죠? 이유 없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때 있고, 주로 우리가요, 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삶의 중요한 어떤 아주 분기점이 될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어떤 순간에, 만약 오늘이라고 칩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딱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다. 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사건이 생겼다. 또 어떤 사람에게 뭔가 내가 영향을 받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때 그게 이제 중요한 영적 싸움의 분기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실제로 할 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 잊지 않으면 굉장히 도움받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이때 딱 뭔가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염지 말고 여러분 보고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느낄 겁니다. 내가 오늘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내가 혈압이 올랐어요. 오늘 막 기분이 안 좋아요. 내전은요. 뭐 사건이 생겼어요. 오늘 뭐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막 교회 안 가야 되겠다. 내가 말하는 거는 교회를 와야 된다. 뭐 그게 아니고 일단은요. 자,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이 제일 해야 될 게 첫째 뭐냐? 여러분 생각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활용하는 단어가 있죠. 유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그 뭡니까? 역발상이란 말이에요. 역발상. 역발상이란 말은요, 생각을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발상을 하면 아니다. 내 속았다. 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런 경우에 속을 때가 많아요. 뭐 그냥요, 아침에 기분 나빠요, 오늘. 이유도 없어요. 우울해요. 뭐 짜증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내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그런 어떤 기분이 딱 생기면 그냥 한 90% 이상은요, 그냥 그 기분에 쭉 그냥 이래 담겨져 그냥 살아갑니다. 쭉 그 흐름으로 가요. 기분 나쁘니까 몰라, 막 기분 나쁘고 싶어 이렇게 쭉 갑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야지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야, 일단 시간이 한참 지나야 해결되는데, 그러면요, 그때에 내가 짜증이 나면 예를 가지고요, 누가 좋은 거를 갖다 줘도 더 짜증나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짜증난 나를요, 짜증을 풀어보겠다고 막 뭐를 잘해주면요, 이상하게 내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사람이 되게 좀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우리 가족이 예를 가지고 나한테 잘한다 하면 내가 짜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족이 나한테 참 잘해주려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 가족이 나를 풀어주려고 참 저렇게 하는구나, 참 고맙구나 이러면 되는데요, 진작 잘하지 이런 거요. 지금 내가 열받았는데 내한테 지금 부채질 하나 이런 거 아니십니까? 잘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어떤 흐름은요, 뭐냐니까 이상하게 그쪽으로 쭉 가요. 자, 근데 제가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압니다. 이 내란 사람이 뭐가 함정이 있는가를 내가 알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숨은 문제가 내게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가를 내가 알아요. 내가.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선은 기분은 계속 안 좋은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루 한순간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기분 안 좋으면요, 그거 쭉 가요. 저 같은 경우 많이 가면요, 한 달로 가요. 한 달로 가고. 근데 내가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런 걸 많이 내가 물려봐. 우리 아버지는요, 기분 안 좋으셔가지고 말 안 하면 한 달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부부싸움 안 합니까?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니가 다 잘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데,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한 달 말 안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막 손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잘못한 관계도 없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나도 좀 그래요. 나도 막 이렇게 분위기 안 좋으면요, 막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때 뭐 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역발상을 합니다.
내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역발상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역발상이란 말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 뜻인데, 그럼 반대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경험상 여러분이 역발상을 해보면요 많은 걸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또 내 기분이 안 좋을 만한 근거가 있어도 아니다라고 한번 해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니까, 내가 반대로. 왜?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가지고 생각을 딱 잡습니다. 생각을. 내가 지금 속고 있다. 내가 속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게 뭐냐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평상시에 계속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평상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렇게 뭡니까? 누려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역발상을 딱 할 때 생각을 딱 잡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듣는 메시지를 아무리 여러분이 막 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거 못 해버리면 영적 싸움은 집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평상시 내가 말씀의 흐름을 진짜 누리고 있느냐. 요게 딱 있으면 어느 날 역발상을 딱 할 때, 그죠? 굉장히 내게 큰 무기가 돼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 요게 답니다, 요게 다인데, 요게 되도록 되기 위해서 이게 있는가 따라서, 그죠?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으면 더 좋아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의 배경, 영적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다. 내가 평소에 포럼하는 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럴 때에 뭐 이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부간에 만약 여러분이 포럼이 계속되고 있으면요. 근데 이때 그런 겁니다. 내가 예컨대 뭐 우리 사모한테 내가 오늘 기분 안 좋다. 기분 안 좋은데 이상하게 내가 이 숨은 영적 문제다. 근데 내가 이게 오늘 또 속을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말함으로 포럼을 한번 함으로 뭡니까? 내가 이거를 훨씬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뭡니까? 근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내한테 당신 속는 거 맞다. 힘내라.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힘을 주면 그게 내게는 굉장히 큰 우군대예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뭡니까? 기도팀 내지는요 포럼팀이라는 겁니다. 캠프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생각을 요구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캠프는 목사님 전도하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캠프를 계속하는, 혹시 여러분 캠프 계속하다가 밑도 끝 없이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 안 듭니까? 요게 계속되어지면 어느 날 이 생각이 딱 중요한 분기점에서 여러분이요 정상화 딱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면 계속 끌려갑니다. 계속.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만 거 다 하는데도 방법 없습니다. 오만 거 다 하는 거, 하는 건 하는 거고 자기 삶 속에 들어가면요 항상 싸움이 져요. 자, 그런데 요거 할 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때 여러분이 절대주권 신앙을 딱 가지면 굉장히 이게 유리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 보시면요 여기 나오죠. 신앙인은 반드시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그 앞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도 있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뭐냐? 그 분명히 그 안에는요 흑암 나라가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면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어떤 렘넌트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목사라서 그렇지
근데 목사였으면요, 나도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가 오늘 막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막 교회 가서 성도 막 보기도 싫고 막 이럴 때 천지입니다,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충격 받으셨는가? 저요, 사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요, 우리 식구들요 꼴보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식구들도, 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도 꼴보기 싫을 때 너무 많은데 뭐 우리 성도들, 예비 있는 성도들 내가 뭐 보고 싶겠습니까? 예, 왜? 예. 근데 그렇다니까요. 어떨 때 저는요, 내가 만약에 목사였으면 막 오만 짓 다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참, 이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그게 다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는 안 보이는 그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영적 세계가 그 뭐랄까, 이 흑암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끊임없는 충돌과 싸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옛날에 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많이 그렇게 역발상 많이 합니다. 내가 여러분 얘기하면 저 거울 보면서요, 너 속으면 안 된다. 너 봐라. 너 그렇게 속고 또 속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다. 아니라고 해라. 사단이 지금 네 감정 가지고 네 이끌어 가는데 아니라고 해라.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어떨 때 나도 모르게 그냥 혼잣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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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내가. 진짜 그래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요, 그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여러분이 계속 지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나라를, 이런 세 가지 나라를 절대적으로 손에 붙들고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사실은 하느님이세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주권 신앙의 내용.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합니다. 뭐냐니까요? 그냥 절대주권 이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힘 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안 되면,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막 알아서 하이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절대주권 신앙. 이럴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시겠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나 몰라. 그거는 좋은 신앙은 내가 볼 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짜 뭐를 알고 제대로 알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게 이 진짜 맞구나. 이게 확인된 그 베이스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 맡게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게 맞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막 하다가 안 되면, 모르겠다. 막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뭐 이러고요. 안 그러시겠나? 뭐 이러고요. 뭐 그러시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럴 때 많다는데 그런 말 많이 들어서요.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뭐. 하나님이 안 알아서 합니다. 못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갈아가지고요, 내가 알도록 만들어요. 내가 깨닫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니고, 니는 알아서 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절대주권 신앙의 내용은 뭐냐니까, 첫째는 여기에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요. 절대주권 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신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요, 초점이 딱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초점이 딱 있어요. 하나님은요, 목표가 딱 있는데 그 목표를 일단 이루는 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지금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나라를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개인도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오늘 더러워서 오늘 오늘 기분 더러운데 누구 하나 좀 갈을까? 누구 갈을까 오늘 누구 갈을 것 같아? 쭉 보자 오늘 보니까 오늘 김윤준 집사님 보니까 오늘도 임직도 받았는데 오늘도 갈아버리니까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운동하는 게 목표가 돼. 이거부터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목표다.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죠? 말하자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자연계와 연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역대상에 보면 참 그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알아차기 그거고요.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하는데 내가요, 지금요, 뭔가 부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는데 내가 부한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나를요,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도구로 쓰여진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 더 하는데, 그게 뭐냐, 아까 말했지만요,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요, 중요한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해서 여기서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교회가요, 어려움이 딱 와보면 정말로 신앙이 있는 중직자가 어떤 사람인가 딱 표가 나요. 평상시는 잘 모른다니까요. 교회가 어려움이 딱 올 때 그때요,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 다음에 할 일을 딱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보면서 막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간적으로 자꾸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요, 이제 교회가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영적 싸움에 이기기로 하는, 여기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걸 몰라버리면 우리는요, 뭐 절대적인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주권 신앙의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규모, 영적인 규모를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험받은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사실 우리 장로 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살릴 만큼, 그죠? 그런 영적 규모를 갖춘 그 정말 이 시대의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괜찮다. 뭐 응답 없어도 괜찮다. 우리 교회 다 무너져도 괜찮다. 뭐 성도들 다 떠나도 괜찮다. 이 말을 객기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좋은 뜻이겠죠. 목사님 지금 교회에 이런 일 생겼습니다. 목사님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리고 그 정도로 저는 딱 그치길 바라요. 저한테 그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한번 전달해 준 그 정도로 끝내면 좋겠어요. 예. 내가 말 안 하면 내 생각이 다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문제가 딱 생기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문제를 줄까?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또 먼저 해보고 제일 처음에 그러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전체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까 이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더 나가요. 더 나가서 목사님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중심은 좋은데 내가 어떨 때는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정도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스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요, 이게 좋은 뜻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렇게 우리 인문주의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들은요,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그때부터 진짜 기도 시작해요. 혼자서라도 기도 시작해요.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영적 규모를 갖춘 서밋의 중직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영적 규모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규모. 이걸 가지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응답받을 그릇을 만드는 삶의 규모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주권 신앙을 가지면요, 이런 열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요. 제자의 문을 찾는 전도규모. 이걸 우리가 말하는 3서밋이라 합니다. 이걸 영적 서밋이다. 이게 되는 사람을 기능 서밋이다. 이거 되는 사람을 우리가 문화 서밋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세운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언제 이게 이런 절대주권 신앙이 실제로 우리에게 열매로 실현되느냐 할 때, 앞에 말했죠. 여러분이 진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제 성품을 한번 이야기 드리면요. 저는 약간 좀 느린 사람입니다. 제가 왜 느린가 하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내 마음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잘 움직이시지 않아요. 저는 예컨대 우리가 10가지 발판 이렇게 딱 우리가 안 듣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곱씹어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말인즉슨 우리 다 아는 말인데 이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전체에 어떻게 이게 나중에 구현되고 실현될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묵상을 하고 나가는데요. 해보면요. 저는 강단 말씀이 내게는 내가 평생을 내가 이렇게 진력을 해서 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냥 말씀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강단 말씀 준비를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고 간단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어떤 노력을 하는가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죠. 저는요, 강단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늘. 강단 말씀을요. 지금 학업모범 메시지를 그럼 왜 그걸 가지고 하느냐 할 때, 그거는요, 우리 성도들 전체, 랩런트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하나의 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하여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 이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현장에 어떻게 이게 적용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저는요 생각해보고 해요. 어떨 때는 그냥 나도 좀 안 돼가지고 막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제가 답답할 때도 있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 강단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큰 일은 못합니다만은 강단 말씀에 내가 완전 진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정말로 나오면 이걸 잘 외우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런 제자가 나와, 실제로 이 강단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나오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 이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가면서 내 중심을 진짜 전도운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에 헌신하면 내 인생을 담는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이 교회라는 배경.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유산. 이런 것들이, 그죠? 담겨질 때에, 그때 이게 실현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식어 많이 하십니까?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근데 무소불위하시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는데, 그게 그냥 그 근본 베이스를 모르고 하는 그 기도는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운동 때문에 바로 지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쓰시는 모든 것은 뭐다? everything. 모든 것은 도구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까지도 뭐다고요? 도구다. 여러분이 지금요, 당하는 그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다.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달란트 중에 제일 큰 게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요, 그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내가 영적, 뭡니까? 서밋으로 영적 싸움하는 현장에서 이 절대주권 신앙 가지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그러십시오. 마귀한테 아니라 하세요. 아니라. 네 속이지 마라 하세요. 속이지 마. 역발상으로 해보시라는 게 역발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내가 자꾸 실패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보고 예컨대 여러분 보고 고준사가
야 고든사 니 속지 마라. 오늘 니 이거 속는 거대. 니 말 들으면 안 돼. 니 속에는 니 음성 들으면 안 돼. 니 지금 일어서야 돼.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요 많은데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가시고 중심을 담고 기도하시고 전도 뭐 사실 이 전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숙제인데 그런데 특별히 교회라는 배경 우리 후대에게 남길 유산 이거 생각하면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이게요 실현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오늘 아까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안수식 할 때 내가 광고를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뭐냐니까 6월 달에 우리 김성광 전도사 우리 이번에 이제 준목 인어 고시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준목이 뭔데요? 준목은 준 목사란 말입니다. 준 목사. 옛날에 저는 강도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름을 강도사라 했는데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늘 불만이었는데 강도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 강단을 할 때 강자입니다. 설교권을 이제 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준목 인을 받습니다. 준 목사 인을 받고요. 아마 가을에 그런 준목 인을 받는다면 이제 내년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일정상 그렇습니다. 물론 떨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렘넌트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가 그죠? 이제 학교 다 마치고 이제 인턴 다 하고 이제 준목이 되면요. 저는 이제 준목이 되면 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간섭하고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이제 본인이 정말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김 전사가 이번에 6월 달을 기점으로 확 한번 성장하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6월 달에 이예설 집사가 결혼식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우리 또 김예림 집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먼 세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님 재림에 오실 수 있어가지고, 하여튼 또 결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내가 아까 그 이야기 안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직자들이 절대주권 신앙 위에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제자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믿음의 플랫폼이 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